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이야. 조이야, 바울 아저씨는 우리가 서로 흉보는 일을 이제 그만두자고 하셔. 그 대신 내 친구가 걸려 넘어질 만한 걸림돌을 친구 앞에 두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라고 하셨지. 음식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 바울 아저씨는 예수님 안에서 확신하셨어. 이 세상에 원래부터 더러운 음식은 하나도 없단다.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친구에게는 그게 몹시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어. 만약 내가 맛있는 고기를 막 먹는 것 때문에 내 친구의 마음이 아프고 다친다면 나는 진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 대신 죽어주신 그 소중한 친구를 고작 먹는 음식 때문에 망가지게 하면 절대 안 되겠지. 조이야,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규칙에 있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바른 모습과 평화, 그리고 기쁨이야.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듬뿍 받는단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는 일과 친구를 도와서 튼튼하게 세워주는 일에 힘써야 해. 내 권리라고 해서 고기나 포도주를 마음대로 먹다가 친구를 넘어지게 하는 건 참 나쁜 일이야. 내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꾹 참고 양보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란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고 의심하면서 억지로 행동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해. 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동시에 머릿속에 아주 큰 물음표가 하나 생깁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아마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물음표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잠깐 멈추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친구한테 친절해야 한다는 건 당연히 알죠. 그런데 만약 제가 규칙을 어긴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전혀 없다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요. 네. 방금 이야기 속에서 바울 아저씨도 이 세상에 원래부터 더러운 음식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고기를 먹는 건 죄가 아니고 나에게는 그 고기를 맛있게 먹을 아주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양보를 해야 하는 걸까요? 억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냥 그 친구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틀린 것도 아닌데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건 약간 억울하게 느껴지거든요. 아주 예리하고 또 솔직한 질문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 중에도 맞아, 내 건데 왜 내가 양보해? 이거 좀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권리인데 말이죠. 이 억울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시장통으로 잠시 시간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2000년 전 로마의 고기 시장이요? 네, 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고기를 먹는 문제가 그토록 심각한 일이었는지 그 진짜 배경을 알면 바울 아저씨의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 그냥 지금 우리가 마트 가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사는 거랑은 달랐나 보군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 시장에서 파는 맛있고 질 좋은 고기들의 대부분은요, 먼저 로마의 가짜 신들, 즉 우상들이 있는 신전에서 제사 음식으로 바쳐졌던 것들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요? 네. 제사가 끝나면 그 남은 고기들이 시장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팔렸던 거죠. 자, 여기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두 부류요? 먼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상은 사람이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가짜일 뿐이야.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 그러니까 저 고기도 그냥 평범한 고기일 뿐이니까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아주 당당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논리적이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옳았습니다. 고기를 먹을 권리와 자유가 확실히 있었죠. 네, 그 사람들 말이 맞네요. 뭐 가짜 신한테 바쳤다고 해서 고기가 갑자기 독사과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이니까 그냥 감사히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 즉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요? 네,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우상들을 진짜 신이라고 믿고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 과거의 그 습관이? 맞아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아직 그들 마음속에는 그 과거의 두려움과 습관이 깊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에 나온 그 고기를 볼 때마다 저건 우상에게 바쳐졌던 더러운 음식이야. 저걸 먹으면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될 거야. 라면서 엄청나게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아하, 이제 조금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냥 고기를 싫어하는 친구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그 친구들에게 그 고기를 먹는다는 건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 아저씨가 말하는 아주 핵심적인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왜 양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죠. 네. 만약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보란듯이 쩝쩝거리며 고기를 맛있게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좀 불편한데요. 그렇죠. 그것을 본 믿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저 형도 저 고기를 먹네? 나도 그냥 먹어도 되나? 하면서 자신의 양심은 허락하지 않는데 억지로 따라서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죠. 아,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는데요? 왜죠? 겉으로는 똑같이 고기를 먹는 거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어 라고 덜덜 떨면서 죄책감을 느끼며 먹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 권리를 행사한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내 소중한 친구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하는 끔찍한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 걸림돌? 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이 다치고 아파하는 것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결코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고요. 와, 내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내 것이라도 그것이 내 형제와 내 친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면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것. 네,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깊은 깨달음이네요. 결국 누가 법적으로 맞고 틀리냐를 따지는 그 재판관의 시선이 아니라 네, 재판관이 아니라 내 친구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하고 부드럽게 살피는 그런 따뜻한 가족의 시선이 필요했던 거군요.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배려의 시선은 교회의 진짜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네, 방금 들려들은 이야기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에 있지 않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외부적인 규칙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내면의 의와 평강과 희락, 다시 말해 바른 모습과 평화, 그리고 기쁨에 있다고 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어린이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고기 먹어도 돼. 너는 왜 고기 먹어? 네가 클렸어. 하면서 서로 자기 권리만 내세우여 핏대 세우고 싸우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굳이 증명해서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해하지 않고 그 친구를 따뜻하게 안아줄 때 찾아오는 바른 모습, 즉 의.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 사이에 피어나는 다정한 평화, 평강이죠. 아, 평강. 네. 그리고 나 혼자 맛있는 것을 먹을 때보다 다 함께 웃을 때 내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성령님의 기쁨. 이게 희락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방식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네요. 결국 내가 내 권리를 꽉 쥐고 친구와 다투는 것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게 하는 일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면 아까 할아버지의 이야기 중에서 친구를 도와서 튼튼하게 세워주는 일이라는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단순히 친구를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세워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지 더 깊이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을 성경에 쓰인 원래 언어인 헬라어 원어의 뜻을 통해서 더 깊은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아마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오, 헬라어요? 네, 헬라어에는 방금 말씀하신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 세워주는 일을 뜻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도메. 네, 어린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요. 훌륭한 건축가가 블록이나 벽돌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아 올려서 아주 튼튼하고 예쁜 집을 짓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아, 집을 짓는 거요? 즉,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홀로 덩그러니 서 있는 기둥 하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이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죠. 아, 오이코도메. 정성껏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는 뜻이었군요. 어린이 여러분도 아마 자기 방에서 레고 블록으로 멋진 성을 공들여 쌓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많죠. 그 블록 하나하나를 조심조심 올려서 아주 멋진 성을 막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쿵쾅쿵쾅 걸어오더니 여긴 내 방이야. 내 마음대로 지나갈 권리가 있어. 라면서 고집을 부리고 발로 그 성을 쿵 쳐버린다면 어떨까요? 아이고, 상상만 해도 속상하네요. 그 공들여 쌓은 성이 왕위로 무너져 내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쩌면 내 친구의 마음속에 아주 예쁘고 조심스럽게 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집을 내 발로 뻥 차서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네요. 네, 그 레고 블록 비유가 정말 이 말씀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논리적인 권리와 자유만을 계속 앞세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길질로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여린 믿음의 집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일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반대의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내가 내 친구가 블럭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옆에서 다정하게 도와주고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에 친구 옆에 조용히 앉아 기다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양보하고 기다려주는 그 시간, 그리고 그 공간이 친구가 마음 편히 자신의 믿음의 줍을 튼튼하게 올릴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 권리를 양보하는 그 작은 희생이 친구의 약한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보호막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친구의 믿음의 집을 아주 튼튼하게 세워주는 멋진 건축가, 즉 오이코도메를 직접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 친구의 마음을 세워주는 사랑의 건축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멋진 역할입니다. 나의 그 작은 양보가 누군가를 튼튼하게 짓는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또 경이로운 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요? 우리 마음을 조금 가다듬고 이 위대한 사랑의 건축가에 대해 한번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그분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자유, 그리고 무한한 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권리를 막거나 뺏을 수 없었죠. 맞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장 거부하시고 천군 천사를 불러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완벽한 자격과 권리가 있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누리실 수 있는 그 모든 하늘의 영광과 최고의 권리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포기하셨습니다. 전부 다 포기하셨죠. 그리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는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당신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네. 나를 살리시려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버리신 그 십자가의 위대한 배려, 그리고 숭고한 희생. 바로 그 놀라운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구원이라는 멋진 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험한 십자가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주신 사랑.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산산조각 났던 우리 영혼의 집이 다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가장 위대한 오이코돔의 앞에서는 제가 고작 고기 한 점 장난감 하나를 두고 내 권리라며 핏대를 세우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집을 놀라운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네. 내 작은 고집이나 권리를 굳이 증명하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친구의 마음을 먼저 세워주고 아껴주는 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셨듯이 나도 친구를 위해 나의 작은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사람의 건축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배려를 배운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죠?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 우리 다시 집 거실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거실이요?
우리도 가끔 내가 좋아하는 놀이나 게임을 내 마음대로만 막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동생이 보고 싶어 하는 만화가 있는데 텔레비전 리모컨에 꽉 쥐고서 이건 내 시간이야, 내 마음대로 볼 권리가 있어 하고 고집을 부린 적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정말 흔한 풍경이죠. 옆에서 동생이 마음 상해서 입술을 삐죽거리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순간들이 오늘 우리가 훌훌 버려야 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권리가 아닐까요? 네,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하루에도 정말 몇 번씩 마주치는 생생한 순간들입니다. 장난감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 또 게임의 규칙을 나한테 유리한 대로만 정하고 싶은 고집, 내 방식을 친구에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들. 어른들도 사실 똑같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운전할 때,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내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면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바로 그 작고 소소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마저 철저히 포기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거실의 리모컨 다툼이 같은 원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는 것, 그 작은 결단이 필요하겠군요. 네, 결단이 필요하죠. 하지만 막상 내 것을 포기하려고 하면 마음 한구석이 억울하고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딱 들 텐데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영적 비밀이요?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나의 고집을 꺾고 친구의 마음을 먼저 배려하며 양보할 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마음이 한없이 슬프거나 억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 그럼요.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친구를 튼튼하게 세워주는 사랑의 아이가 되기로 씩씩하게 결단할 때 내 마음속 그 빈 공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와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아, 내가 조금 손해본 것 같은데 오히려 내 마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이 꽉 채워진다니 참으로 신비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네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어쩌면 우리가 매일 너무나 당연하게 쥐고 있는 아주 작은 나의 권리 하나를 조용히 양도하는 그 순간이 내 옆에 소중한 친구와 가족의 영혼을 살리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첫 번째 벽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배려의 건축술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오늘 시간을 마치기 전에 이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부터 내가 가진 권리를 나 혼자 뽐내기 위한 트로피로 여기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친구들을 아름답게 지어 올려주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는 얼마나 놀랍고 따뜻하게 변해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우리를 평화와 기쁨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끔은 내 권리만 주장하며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제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이가 내가 가진 자유로 친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양보하면서까지 연약한 친구의 마음을 예쁘게 세워주는 오이코도메의 사랑의 건축가로 자라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조이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저를 먼저 배려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내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옆에 있는 친구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배려 깊은 하루를 보내렴.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 할아버지가 15장 이야기도 이어서 들려줄까?